카톡이 와서 보다가 잘못 눌려서 끊겼습니다. 중간에. 마늘이 없네요. 여기가 사실 마늘의 고장인데 귀찮아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힘든 것은 불가능한 것은 남을 바꾸는 일이고, 제일 힘든 것은 자신을 바꾸는 일. 자신이 바뀌면 남이 바뀐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근데 자신을 바로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관찰하는 어떤 그런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자신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출가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떤 감각이 너무 부정한 감각이 너무 강했어. 출가라도 해야만 살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럴 때가 해보면 용기가 없는 거죠.
야, 이 막걸리 너무 이제까지 삼강 막걸리 마셨는데 삼강 막걸리에 비해서 굉장히 달고 탄산이 많고 이건 정말 술술 넘어갔어. 이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내일 요양원 공연이 있는데 음악봉사 출가를 해본 바로는 물론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해인사에서 했었거든요. 처음에 처음이라니까 두 번째도 있어야 되겠죠. 처음 해인사에 갔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행자복을 입고 삼천배를 해야 돼요. 삼천배를 하고 저녁에 무슨 군대 비슷하게 행자 방에서 큰 방에서 군대 같은 점호 같은 그런 약간의 회의도 아니고 그냥 거기 행자 고참이 있었어. 행자 고참 조금 일찍 들은 행자겠죠. 지금도 기억나요. 큰 스님보다 더 큰 스님 같이 말투도 그렇고 정말 너무 불교적인 그런 느낌. 너무 거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갔지만 너무 불교적인 말투와 막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웃겼어요. 좀 사실은 좀 야, 그렇게 저게 뭘까? 나는 수행하러 왔고 뭔가 속세를 버려서 왔는데 저건 뭐지?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불교라는 어떤 상 어떤 그런 캐릭터가 너무나 센 거예요. 나도 혹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출가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욕망이나 어떤 집착하는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하는 게 출가인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어떤 더 강한 무엇인가가 어떤 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행자를 보면서 행자 고참, 최고참 더 큰 스님보다 더 큰 스님 같은 말투와 되게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출가를 안 해서 더 도력이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출가하신 분도 출가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걸 정말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거든요. 내가 뭐다, 스님이다, 스승이다, 난 수행자다 이런 물론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0분 되면 끊겠습니다.
이건 대추예요, 대추. 대추 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씹어야 돼요. 행사에서 있다가 누나가 그때 위독한 바람에 그때 약속을 하고 갔었거든요. 누나가 위독하면 난 내려오겠다. 누나의 병을 고칠 거라고 그 약속을 하고 갔는데 연락이 왔었어요, 집에서. 아마 그때 형이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부랴부랴 주민등록증도 거기에 놔두고 해인사에 놔두고 부랴부랴 하산을 했어요. 하산해서 바로 누나한테 갔어요. 누나가 많이 이제 고통이죠. 말기암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을 제가 침으로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니 한의사들은 다 알겠죠. 동시침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일본의 어떤 침법을 사용해서 물론 중국 침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막걸리 한 잔 더 따라야 되겠네요. 이겁니다. 얼음골 쌀막걸리예요. 내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목을 차갑게 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한 1분 정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가를 포기하고 하산에서 누나를 고치다가 누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제가 많이 사실은 그 통증도 굉장히 많이 없앴고 오니까 식사를 전혀 못 했었는데 완전 말기죠. 근데 제가 치료를 하고 식사도 조금씩 했습니다. 했는데 누나가 제가 놓친 게 뭐냐 하면은 말기암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호르몬 분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그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인지를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통증 없애고 병 나수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좀 간과했었는데 결국에는 누나가 그 우울증 말기암에서 나오는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밥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중년 들어오기 전에 청년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되게 교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한의학을 공부할 때 모든 병을 다 낫을 수 있겠다, 낫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어떤 자만감. 그래서 공부도 좀 지독하게 했지만 좀 별나게 정말 헤맸었고 탐구했었고 찾았었고 다 알고 싶었거든요. 이 인간의 비밀, 자연의 비밀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제가 가진 어떤 육체적 두뇌의 한계를 좀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학교 다니면서 한 3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한 중간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의과대, 그 당시에 한의대는 굉장히 그 천진중의학 대학이었는데요. 좀 타이트한 데다가 몸까지 정신적인 부분도 그랬고 그걸 견디내면서 공황장애부터 해서 뭐 대인 어떤 기피증, 우울증, 기본 우울증은 깔고 있었죠. 참 그때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다시 돌아가려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한 해 방학, 여름 방학인가 겨울 방학 때 그 대학교 방학 기간 내내 제 숙소에서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가고 그 안에서만 지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서 그 거실과 방을 걸으면서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렇게 8시간씩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그리고 음식은 계속 제 후배가 한 명, 그 방학 때 집에 안 간 후배가 2, 3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치 사면은 꽤 많아요. 만 원치 사도 엄청 많죠. 정신 이상이 되는 거는 사실 나라는 걸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나가 있는 것 같이 느꼈어. 그 나를 너무 믿어버리고 그 두려움을 믿고 의심을 믿고 그런 기쁨을 믿고 쾌락을 믿고 나라는 어떤 그 무엇에 너무 밀착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어떤 잘못된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생겨요. 바른 현상이에요, 그게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병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죠. 나를 놓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고 난 후에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영원히 그것을 몰라서 그냥 뭐 자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한순간에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질환은. 그 내가 믿는 그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이런 그 나를 그게 나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때 그때 되면 어떤 정신질환이든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한순간에 나았는 것 같지만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큰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 보면 물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사실 그거를 환자가 그걸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스스로 결국 깨우쳐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내가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종교에서는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그 유일신이 맞아요. 맞는데 다만 그 유일신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신은 한 생명체에 어떤 생명이든 간에 그 생명체에 해당되는 유일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유일신이 아닌 한 생명체에 해당되는 그런 유일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은 평화로 변해요. 내가 믿는 유일신을 저 사람들이 부정해서 저 사람들이 미워지고 증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유일신을 믿듯이 저 생명체도 또 유일신이 있겠구나. 이 생명체도 유일신이 있네. 한 생명의 하나의 우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따로 또 가치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 분명히 성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평온이 있거든요. 오늘 쉽지 않아요. 막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 같은 밉죠. 미워요. 저도. 처음에 얘기했던 2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걸 뭐 편집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리기 때문에 너무 길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5분 안에 동영상은 끊겠습니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에 제 말에 조금 뭔가 모순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을게요.